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매년 이맘때마다 거의 비슷한 부문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듣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도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부터 계속 이기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싸움이냐에 따라 다르죠. 피자 한 판이 걸린 게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임에서 죽자고 덤벼들면 그럼 이상한 것이고요. 그러나 생사가 걸린 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것은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이김, 승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의 생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지면 영벌에 떨어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영생을 얻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서 그 승리에 동참해서 선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환상이 있죠.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설레는 마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더니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아주 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환상으로 실제로 봤다면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봤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딱 있는 모습에
우리는 잠시 할 말을 멈추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성탄 기념 모임의 주제이자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하신 어린 양인데, 요한이 환상에서 본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 어린 양의 승리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어린 양을 찾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신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자, 여러분 7절,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말, 들어가 묵을 방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뉘었다는 말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르는 인간들의 숙소가 아니라 가축들의 숙소에서, 가축들이 태어나고 먹고 생활하는 우리에서,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갓 태어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승리는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게 어떤 의미에서 승리일까요? 사실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가노라면 승리는커녕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제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민족의 서러운 현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승리라면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닌가? 그가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평정한 후에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인구조사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발견한다면 로마 황제의 승리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다 보면 어떤 구원과 승리를 갈망하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에서의 구원이죠.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악한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죠. 오늘 본문에서라면 이 부당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이고 구원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승리와 구원을 기대했죠.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며 외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승리가 그것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종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간단히. 자, 이스라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승리가 그것이었을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현실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승리. 우리가 지금 맨 앞에서부터 영원히 걸린 승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기면 영생, 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싸움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이 현실의 고단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연쇄적인 파도처럼 또 몰려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이 문제들을 넘고 이기고 이겨도 그 결론은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승리는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승리를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시죠.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십니다. 여리고 전투는 또 어떻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도저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13바퀴 돌고 나서 외치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승리하죠.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수많은 대군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기근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승을 거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과 사사들의 수많은 승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바랬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승리와 매우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 쏟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권능을 행하시면 그런 종류의 승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만 되는 싸움이 있어요. 직접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는, 그 위에서 온갖 종류의 권능을 쏟아 부으시는 것만으로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승리를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승리, 다른 선물들은 하나님이 위해서 얼마든지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 선물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주실 수밖에 없죠. 왜요?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육신, 성탄절 메시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낮아지심이 성탄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한 카운터 펀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심지어 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아져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스토리만으로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대신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서 죽임 당하신과 어린 양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임 당하실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토록 감동을 받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도 죄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승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두려움이, 죄가, 죽음이, 심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장면. 그게 승리의 순간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이제 더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 본을 잘 보여주냐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그들도 낮아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그 낮아지심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의미를 빼고 이 사건 자체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열흘 넘게 시골로 인구조사 명령을 하러 갈 때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스스로가 못나게 여겨지고 이 현실에 분노했을까요? 또한 마리아는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 출산의 순간에 가축들의 의리에서 위생시설은 고사하고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는 가축들의 우리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펐을까요? 의미를 빼내고 그 사건 자체만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일이기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이들을 거기로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구원받고 편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 위해 불편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길로 떠났던가요? 몸과 마음이 쇠잔하여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자원해서 동참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재능을 다른 이들을 위해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가능했던 승리와 구원이 있듯이 우리도 직접 가고 직접 주고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금지옥엽 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누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만 받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들은 바 내용을 예수님처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직접 가고 직접 주고 직접 섬기고 인내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이를 기념하는 이 날에 특별히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물들은, 다른 모든 승리들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대로 위에서부터 권능으로 내려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승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선물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기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들레헴 가축들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임 당하실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그 일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의 결과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듣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발로 나아가고 직접 우리의 손을 펴서 내밀고
직접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은 머리로만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과 내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체험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낮아져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